오늘 그 정신건강과 북테라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성호 목사님이 그동안 이제 몇 개월에 걸쳐 거의 1년 정도 되셨어요. 영혼의 질서, 올바른 생각이 건강을 만든다. 말씀으로 생각의 질서를 만든다. 그래서 이 다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의 어떤 사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여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이게 출발점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또 그 일종의 그 정신의학적인 그런 것을 잘 통합하셔가지고 이 공학 박사로서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참 많이 배웠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말씀으로 영혼의 질서를 이루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께서 궁극적인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 민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이었죠.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치유자가 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질서를 잡아가는 일을 하지만 성령께서 치유자이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꼈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영혼의 질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론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면서 우선 중요한 건 제가 이 성경을 먹는다. 유진 피터슨이 쓴 표현인데 말씀을 먹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적인 사고를 돕는 권위 있는 신앙 서적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만 보면 혼자 보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믿음의 이 조상들의 또 동료 동시대지만 여러 뭐 신학자라든가 훌륭한 또 평신도 지도자들의 권위 있는 신앙 서적을 같이 읽어야 균형도 갖고 또 성경적인 사고가 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반 은총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특별 은총,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일반 은총 아래서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사회과학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현대의학적인 또 뇌과학과 관련된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 어떤 특별 은총적인 그런 것과 연관해서 통합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본 책 가운데 아주 이 흥미로운 것이 있었는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근래에 아주 좋은 책이 나왔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많은 그 학자들이 여기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왜 그러냐? 우리 1세기에 뭐 종이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종이는 그 한참 후에 나온 거거든요. 뭐 파피루스 해가지고 이제 이런 두루마리 그런 거에 말씀 뭘 글을 적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또 그때 사람들은 다 문맹 아니었나? 아주 엘리트들만 글을 읽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어떤 말씀이라든가 또 초대교회 때 그 어떤 말씀의 이 전승,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가 다 구술로 전해진 거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하고 나중에 전해져 가지고 엉뚱한 말로 바뀐 거 아닌가? 뭐 하는 그런 의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했던 그리스 로마 사회는 우리 공동 읽기라는 게 있어요. 커뮤널 리딩. 지금 우리가 이 아둘람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하고 있는 건 공동체 성경 읽기죠. 거기서 성경을 빼면 공동 읽기예요. 공동체 읽기예요. 예, 꼭 성경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글을 읽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 읽기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어떤 텍스트를 함께 읽거나 혹은 어떤 이가 읽고 다른 이는 이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함께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공동 읽기라는 문화가 밝혀짐으로써 우리는 1세기 사람들의 문자 해독률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글만 읽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그것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굉장히 낮은 문자 해독률을 보여요. 한글이 읽기 쉽고는 사실이지만 그 읽은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해독하는 데에는 OECD에서 30몇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왜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책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자꾸 이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뭐 문화적으로 쏠림 현상 있잖아요. 왜 그래요? 머리가 다 비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많아요.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이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문자 해독률이 낮은 그러한 그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1세기 사람들의 문자 해독률이 보통 사람들이 추정해 온 것보다도 훨씬 높았고, 읽기 공동체도 사람들이 보통 짐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넓게 퍼져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전승보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또는 여러 기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가 공동 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책에 열심을 품은 신자들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책이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의 공동 읽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지금 현대 특히 성경의 권위를 살피는 신학자들한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공동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책을 읽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또 크리스찬의 읽기, 공동 읽기 이런 것들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을 읽는 일에 전념하라. 그게 이제 영어로 Public Reading of Scripture 해서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아둘람 단톡방을 통해서 하는 PRS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프리칭, 그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설교하는 거, 권면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거, 이런 것에 전념하라 해서 우리 아둘람 공동체가 이런 것을 노력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유대교 회당에서는 모든 공적 예배에서 성경을 공식적으로 낭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16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출발하는 일종의 매니페스토, 그런 하나 선언문,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주어졌고 마침 이사야서가 주어지니까 그 두루마리가 주어지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는 그런 것들이 문화였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하면서 이제 구약을 읽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서와 선지서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때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적으로 같이 읽었다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 4장 16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낸 편지죠. 성경이죠. 신약이죠.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지금 AD 1세기의 그 지금 이제 문헌들을 살펴가지고 나온 얘기지만 또 그다음에 구약 성경이라든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일종의 고대 문서에 나와 있는 거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독서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그리고 문해력이 읽고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는 그 해석 능력이 뛰어난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그래서 이 스웨덴 사람들의 독서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스웨덴 대학에서 가르치는 실제 내용입니다. 우선 책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책 한 권을 가볍게 훌훌 읽어요. 그 목차를 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챕터 하나씩 이렇게 넘겨보면서 한 책에 대해서 뭐 10분에서 뭐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중요 키워드를 가지고 훌훌 읽으면은 내용이 대충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독서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추정치 자기가 이렇게 훌훌 읽었던 그 추정한 거 추정치의 토론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책도 없이 돌아가면서 나는 이 책은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은 그 한 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아직은 정독하지 않았는데 이 정독하지 않은 책의 내용을 서로 설명하고 내용이 어떠할 것이로 추정하는 식의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다시 한번 책을 정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토론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건 책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뭐 훌훌 보기도 하고 정독하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있어서 같이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토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D 1세기나 3세기, 뭐 5세기에만 그런 거가 아니라 지금 현대 이 대학에서도 특별히 이 독서율이 높고 문해력이 높은 그 나라에서 하는 거가 뭐냐? 혼자만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면서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책을 얘기해 책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보면서도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많은 크리스찬 이 집사님들 또는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성도들, 남성도들 죄송합니다. 이 머리가 비었어요. 들어주신 건 많아요.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 안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단이 와서 좀 센 소리를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훅 넘어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훅 기울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느냐? 책을 안 봐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을 특히 안 봐서 그런 거고, 또 혼자서만 뭐 해서 그런 건데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신건강 관련 당사자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가족들을 대하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지? 인터넷에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들은 나와 있고 책들도 그렇게 많은데 요즘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무식하게 이 반응하지? 하는 게 제가 느끼는 그런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당연히. 근데 이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 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비판적 읽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판적이라는 것은 타인을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어원 자체는 본질에 가깝게 인식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을 해야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균형 있고 그다음에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헤매는 걸 좀 도와줄 수 있고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책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김봉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프란츠 카프카의 말인데 책은
우리 안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아무거나 읽지 않아요. 정말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좋은 책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읽어보고 좋다는 거가 좋은 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이경훈 박사께서 이제 북세라피 그룹을 우리가 이제 만들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우리 좋은의 마음 잡고 도서밴드에 있는 지금 한 35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지금 한 3년여 동안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720명 정도의 회원이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썸머리 해준 걸 읽고 반응하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 잘 정리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저기서 북세라피 그룹이 나오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책을 읽고 나누고 토론하고 내가 뭐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뭐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정말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일은 함께 격려하는 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조은의 마음약국 또 조은의 마음약국 독서밴드 또한 우리 아둘람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책 읽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책 중에 책,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라는 것도 좁은 의미의 기독교 서적만이 아니라 현대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들 또는 인문학적인 책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읽으면서 서로가 회복되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